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관련 설교도 많고요. 이 해당 대목에 관련된 설교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이 예화는 독립된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학평론가도 단편 소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모든 구조들을 다 완벽하게 갖고 있는 스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줄여서 돌탕,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아까 읽어드린 대목 중에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라는 대목을 유념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문제를 피해 달아나고 도망한 곳에 천국이 없더라. 이거를 피해가지고 저 멀리로 도망가 봤더니 거기에 천국이 없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그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의 천국,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거기를 천국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 사람이 어딜 가든 천국을 만들고 누굴 만나든 천국을 전하고 이런 거죠. 특정 장소가 천국이어서 그곳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으로 되어진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거기를 천국으로 만들고 누굴 만나든 천국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전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냥 먼 나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곳에서 못한다고 먼 곳으로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 속담에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이 그냥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뭘 못하면은 그때 가서도 못합니다. 지금 하지 않아 버릇하는 것이 그때 가면은 자동 발생적으로 하게 될 거고 자동 발생적으로 알아질 거고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야. 지금 모르면 그때도 모르고요. 지금 못하면 그때 가서도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 이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은 무언가 허영 플러스 허세가 심했던 자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실력과 역량을 키우고 나서 먼 곳으로 확장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분깃을 받은 뒤에 며칠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며칠이 안 돼요. 그냥 먼 나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역량이 누적도, 축적도 되지 않고 조급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 뛰어드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허영과 허세에 어떠한 조급함, 그리고 어떠한 가벼움도 엿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한 이 지식의 누적, 그리고 기도의 누적, 경험의 축적 등등 이러한 것들을 다 도외시하고 다 건너뛰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어떠한 탕자의 가벼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찰과 분별도 없음이 눈에 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아주 뭐 안 좋은 것들만 있는 거예요. 통찰도 없고 분별도 없는 거죠. 자, 읽어드린 대목에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먼 나라로 갔는데 하필 그 나라가 조만간 곧 흉년이 들 나라였어요. 네. 이게 지금의 버전으로 쳐보자면은 크나큰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국가라는 것인데 그거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는 대목에서는요. 정말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국가부도가 날 나라로 재산을 가지고 떠났는가라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곧 망할 회사에 전 재산을 때려박았을까? 뭐 투자를 했을까?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남일 같은가요? 남일 같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석유 부국이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땅을 파도 뭐 나오는 거 하나 없습니다. 거기는 파면 기름이 나와요. 그죠? 자원 부국이었단 말이에요. 석유 부국.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베네수엘라가 국가부도가 나서 현재 저렇게 되기 전에 베네수엘라를 배우고 본받자는 이야기를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틀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세뇌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대로 야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배우고 본받자 배우고 본받아서 그 길로 갔으면 대한민국도 그 꼴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지금으로 치면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나는 사업할 수 있어요. 먼 나라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로 갔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데로 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맞이하고 국가부도가 나서 뭐 재산 다 날려먹고 뭐 이러한 뭐 어떤 지금 버전으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누구와 이야기하다가 중국 회사에 투자한 사람에게 아니 중국 회사의 주식을 왜 사셨어요? 라고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뭐 형편없이 망해가고 있죠. 유대인들이 돈을 다 빼고 있고 기업들이 다 철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탕자에게는 무언가 바르지 못한 것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자리를 잡고 있었음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통찰도 없고 분별도 없고 어떠한 아버지 지금 이 버전 이 스토리의 배경으로 보면은 지금 버전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이 돌아온 탕자가 기업가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어쨌거나 성공적으로 기업을 잘 일구고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그런 사업가 집안에서 있으면서 어떤 실력을 누적하고 축적하고 역량과 경험을 축적해서 쌓아 나가야 하는데 가까운 데서 그런 일은 도외시하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니면은 뭔가 어설프게 보고 배운 것만을 의지하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먼 나라는 조만간 곧 경제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나라 자체가 어려움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나라로 갔습니다. 어떤 허영과 허세에 조급함에 가벼움에 지식과 역량과 경험의 축적은 도외시한 거에 통찰도 없고 분별도 없고 거의 뭐 이보다 안 좋을 수가 없죠. 안 좋은 여건들만 쩍쩍쩍쩍쩍쩍 있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악수를 둡니다. 안 좋은 장기말을 두는 거예요. 뭐 체스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계속 자기 자신을 어렵게 하는 곳으로만 뭐 장기판 말을 움직이고 바둑 돌을 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주해 간 나라가 국가 부도가 나고서야 비로소 궁핍에 몰린 것을 감안해 볼 때 그가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이 어마어마하고 아버지는 엄청난 재력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단편 소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
탕자가 어떤 역량과 준비가 안 되었음을 알고 아마 수차례에 걸친 조언과 권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게 이 성경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약간 좀 상상력을 가미해서 아들이 그렇게 먼 나라로 며칠도 안 돼가지고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붙잡을 수 있죠. 야, 너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너 내 밑에서 더 충분한 실력과 역량을 쌓아야 된다. 회사 경영 이런 것도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 너 아직 가면 안 된다. 아, 나는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기로 갈 거예요. 야, 너 또 가겠다는 나라가 왜 하필이면 여기냐. 여기는 내가 볼 때 몇 년 뒤에 굉장히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는 나라다. 여기 말고 다른 데를 택해라. 아니에요. 여기로 가겠어요. 막 이런 어떠한 그 설왕설래 말이 오가고 권면을 해주는데 듣지 않고 거부하고 막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저의 어떤 상상력을 좀 가미해 본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안 되어 있으나 필경 그렇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처절하게 망해서 바닥으로 추락을 하다 못해 바닥을 파고 들어가 버린 탕자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여기까지 내몰리고 여기까지 망해야 비로소 각성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를 맞기 전에 알아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설프게 망해가지고는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더라. 망할 때 아주 폭삭 망해야 그나마 이제 각성을 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저 사람이 저러는 거 덜 죽어서 그렇다.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완전한 죽음을 맞이해야 완전하게 부활을 경험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상태에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는 상황을 도래하게 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 그래요. 이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그 속의 진짜 내막을 다 알게 되면은 불쌍하지 않은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딱 보기에는 불쌍해 보여요. 근데 그 배경을 많이 이해를 하고 사람을 이해할 때 야, 이거는 다 자기가 자초했구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이 이유 없이 매를 때린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자초해서 매를 벌은 것인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제가 아까 이 본문 구절의 말씀에서도 칼라를 표시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빨간색으로 스스로 돌이켜라고 제가 표시를 했죠. 빨간색으로. 네. 사실 이 대목 이야기하려고 서론이 좀 길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하지 않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각성이라는 게요. 여러분 무언가를 각성한다. 무언가를 성찰을 하고 깨닫고 되돌아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 어떤 마음을 먹고 실행해가는 이런 이 각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한 개인의 내면에서 스스로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른 말, 옳은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잔소리, 헛소리, 개소리로 치부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말이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우리 형제나 자매를 옆에서 사랑해주고 지켜봐주고 올바른 말을 정말 지혜 있게 해주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이고요. 정말 여러분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이 사역이 결국은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정말 많이 접한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래서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을 하고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많이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접했을 때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할 때마다 모르겠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요새 이제 각성을 하고 있는 그런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나라는 사람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 혹은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무관심했고 소홀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뭐 진심은 이러니까는 뭐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바른 태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제 여러 예들을 들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 요새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죠.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채널이 많아지고 점점 영상 편집의 중요성이 증대되어가는 분위기를 무시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차피 나는 뭐 내용과 영상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어요. 이런 주의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일했던 생각인 거죠. 이제 제가 인정을 하는 거, 내가 굉장히 안일했구나. 영상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어떠한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대처했었던 시간들을 반성을 하면서 각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조회수에만 관심을 두고 클릭 수만을 올리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내용과 영적인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 해도 나라는 사람이 말씀 묵상과 독서, 찬양과 기도라는 어떤 강점 외에도 뭐 영상에 관련된 것 혹은 뭐 조명, 편집 등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야 했다는 것을 요 근래 이제 스스로 자각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뭐 영상 편집 등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공부를 해도, 뭐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유튜버들의 이름이겠지만 뭐 빠니보틀이라든지 아니면 진용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걸로? 근데 이것은 뭐 상대적인 개념이죠. 아닌 말로 그들이 찬양과 기도 인도를 나처럼 하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렵고 모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는 것만 하고 잘하는 것만 잘하려 했던 그런 시절들을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조명 등등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뒤적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아직은 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막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전의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제가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인정을 하고 각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감사하고, 내가 무언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도, 혹은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내 안의 깊은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하나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자, 뭐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거기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24년도 기도 제목들을 받았죠.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기도 제목들을 받았는데,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나 그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큰 줄기에서 압축이 되더라. 첫 번째는 재정이었고, 또가 뭐 이제 뭐 결혼에 관한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자의 구원, 뭐 구원이라고 씁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받으면서 하는 생각이죠.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가 각성해서 기도 응답에 방해가 되는 어떠함에서 스스로 돌이켜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가지 예로 이 재정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재정의 복을 구한다면 나의 소비 습관은 어떤지,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고 불릴 것인지에 대한 지금부터라도 투자에 대한 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 대한 것도 익혀 나가겠다는 어떠한 마음의 각성,
돌이킴, 스스로 돌이켜서 나를 더 가난으로 이끌고 가는 어떠한 습관이나 틀이나 어떠한 것들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들의 뒷받침이 없이 단순히 기도만 하겠다. 주님 저에게 재정의 복을 주옵소서. 재정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재력과 아버지를 두고서도 탕자가 쥐엄 열매로 연명을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서 간신히 연명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간신히 연명하는 인생들이 있는 걸 넘어서서 생각보다 많구나, 또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와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고 누구를 탓만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어떠한 태도를 계속 견지한다고 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죠. 여러분, 이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축복,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파괴적인 수를 둬서 이렇게 탕자처럼 계속 내몰리고 내몰릴 때마다 더 안 좋아져요. 상황은 더 악해집니다. 더 안 좋아집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이 사람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는 여기서 그냥 더 가는 길로 가버리고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러고 살다가 그냥 완전히 망해버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스스로 돌이키게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네. 여기서 어떤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하고 그 자기를 끌고 가는 그러한 흐름과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는 그 길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그러한 스스로 돌이키는 은혜, 내 안에서 스스로 돌이키고자 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각성과 자각을 할 때 비로소 내가 들어야 할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음에 부담이 없고, 그리고 듣는 자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그렇게 각성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그것이 거부감이나 저항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조급함이나 가벼움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충분히 실력과 역량과 경륜과 경험을 축적하면서 누적시키면서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공을 갖추지 않으면서 먼 나라로, 먼 곳으로 나가본들, 그곳이 특별히 무슨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깡패한테도 쥐어 터져 사는 사람이 글로벌로 나가서 원정 경기를 뛰어봐야 국제 깡패들한테 쥐어 터집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충분히 실력을 쌓으면서, 역량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먼 곳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자 아버지를 두고도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삶을 연명 수준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계속 악수를 두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들을 자각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그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성이 일어나고 사운드 마인드의 회복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잔소리로 치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응당 받아서 실천해야 되는 조언과 권면으로 내적인 동의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셔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고 변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연명 수준을 넘어서서 부흥과 번영과 확대를 넘어서서
영적 선순환 구조를 일구고 그것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거대 담론을 담고 담아내는 그러한 삶으로 변모되어져 가며 확장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각성과 깨달음이 일어날지어다 스스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